누가복음 23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재판을 헤롯에게 떠넘겼죠. 헤롯은 1년 전부터 예수님을 경계하다가 급기야 한 달 전쯤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심히 기쁘게도 그 예수님이 체포된 채로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죽일 생각 이런 차에 한 바리새인이 한 달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서는 죽일 때 죽이더라도 예수께서 지금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터라 이게 웬일인가 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까지 생각했는데 이어 생각하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다 했는데 이 누가 선생은 이 8절에 쓴 낱말을 가져다가 헤롯이 어떻게 주님을 신문하는지를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번역을 다 삼기가 무척 힘들어요. 같은 낱말을 앞서는 시간이니까 오래라고 새겨놨고요. 여기는 말이니까 여러 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헤롯이 1년 전쯤에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주님을 한번 손 봐야겠다 벼르고 벼렀는데 그만큼 단단히 신문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헤롯이 이적에 호기심이 있어 이적을 보려고 묻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 이 헤롯의 신문이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 말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하면 오래라는 말이거든요. 오랜 시간이거든요. 이 말을 굳이 쓴 것은 아마도 헤롯의 신문이 여러 이유로 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퍽 길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공회가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다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때가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이 사용하는 시간 체계는 로마식이고요. 마가가 사용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유대식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때가 3시라고 한 것이나 제9시나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유대식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가 12시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지속되다가 그 직후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에게 이첩되셨는데 상당 시간을 헤롯이 주님을 신문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공회는 간밤에 불법 공회를 위해서 불법 증인들을 서둘러 끌어온 것처럼 함께 선동할 백성을 빌라도의 관청 앞에 모은 것도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짐작인데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 그죠? 물론 공회가 헤롯이 있는 데까지 궁궐인데, 하스모니아 궁궐이라고 하는 데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쫓아왔습니다. 헤롯이 단단히 벼르다가 묻고 호기심에 더 물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선생은 어떤 태도로 대답지 아니하셨는지 한 낱말을 가지고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건 뭐 헬라어 문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헤롯이 벼르다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셨다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물을 때마다 매번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답지 아니하신 겁니다만은 그에게 거룩한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도 계시이죠. 헤롯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헤롯의 의심과 호기심에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헤롯의 궁궐에서도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조금도 지체치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정확한 시간을 명기할 만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필시 일각 1초도 헛되이 있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대답지 아니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아니하신 것은 대답지 아니한 것이지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기대와 달리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간구하신다면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헤롯의 궁궐로 이송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따라와서 힘써 고소합니다. 누가 선생이 고소한 것보다는 실은 그들이 서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 고소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 거룩한 저자는 그들이 서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교련한 태도를 보인 것을 전하려 한 것도 같습니다. 이 대지상이니까요 헤롯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그죠? 어쩌면은 좀 앉으시오 뭐 이렇게 권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거절하고서 서서 항의를 자기 뜻들을 관철하려고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관철하려고 했을까? 그걸 고려하면 그들이 고소한 내용과 의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회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 유월절 당일에 주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이첩했으니 이제 헤롯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 의도가 통하려면 헤롯이 명절에 죄인을 죽일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럴 권한이 있더라도 공회도 두려워하는 밀란을 헤롯이 외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일 그런 배포, 무모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으니까 헤롯이 쉽게 무모한 짓을 벌일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에 죽일 권한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지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만일 공예가 나서서 죽여달라고 힘써 고소했다고 한다면 헤롯이 주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죠. 이런 점이 필시 어떤 사본들의 10절부터 12절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필사자들이 쓰면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이 누락을 두고서 지금 헤롯 궁궐에 대제사장들이 있다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관정에 그들이 있다고 했으니 이게 상충되는 것이라 생략했다고 비평학자들은 크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유치한 주장이 있습니까? 복음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니까 이게 이 초등학생들에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일부가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빌라도의 관정에 그들이 또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어떻게 헤롯 궁전에 그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상충돼 가지고서 어떤 사본에서 이 부분을 뺐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복음서의 신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믿어요. 기적 사실은 전부 믿을 수 없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화라는 거예요. 단군 신화처럼 신화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이나 하겠습니까? 이 주장도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무튼지 만일 헤롯이 명절에 죄인을 죽일 권한이 없다면 공예가 무슨 일을 하려면 지금 주님의 반역죄를 힘써 고소하면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도록 했을 것 같아요. 헤롯이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긴 하는데 보낸 경위와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필 만하겠죠. 우리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되었다 하는 12절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빌라도는 헤롯의 판결을 거론해가며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재차 밝히지요. 15절에. 자, 이런 것을 참조해 보면 헤롯은 공예가 힘써 고소하는 걸 듣고서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공예의 고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겠죠. 지금 괜히 공예 편을 들었다가는 빌라도의 사형 판결 때문에 자기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죽이고 싶어도 여우 같은 그는 빌라도의 친구 되는 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은 가득하니까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였습니다. 간밤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렸는데 헤롯이 군병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헤롯이 주님께 빛난 옷을 입힌 점을 살필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사용했어요. 아울러 이 옷이라는 표현이 이 드문 표현인데 왕복에 쓰입니다. 이 옷은 이 헤롯이 희롱하며 예수님께 입힌 옷이겠죠. 이런 누가의 용례들을 참조하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했다는 이 공예의 고소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빌라도의 판단대로 주님이 이 로마에 실제로 반역하지 않았음을 표시한 것 같아요. 무죄하다. 헤롯이 왕이나 입을 만한 환한 옷을 입힌 건데 누가 선생은 헤롯의 조롱을 조롱하듯이 헤롯이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옷을 입힌 건데 누가 선생은 그 헤롯을 조롱하듯이 주님께서 왕의 영광을 입으셨다고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수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누가의 눈에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분으로 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친구였다가
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2절 그리고 15, 16절에 서로 짝을 두릅니다. 빌라도가 헤롯과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방면하려 하는데요. 가운데 방면한 이유를 빌라도가 분명히 밝힙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헤롯도 그랬다 했죠. 누가 선생은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되었다. 이 친구 되었다는 말이 12절에 먼저 나와요. 누가복음에 친구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전체 28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15번 나와요. 사도행전도 몇 번 나오니까 누가가 이 낱말을 자주 쓰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시는 복스러운 그런 사실도 나옵니다마는 반대로 부모와 형제와 더불어 친구가 넘겨주어 죽게 하는 일도 나옵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를 믿음을 이유로 해서 넘겨줘 죽게 하는 이 친구 사이보다 헤롯과 빌라도의 사이가 필시 더 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못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장차 친구가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신앙 때문에 넘겨줘 죽게 만드는 일이 필시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헤롯과 빌라도처럼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태도가 남이야 죽든 말든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태도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각각 정치적 이익을 따져서 예수님을 지금 손대지 않으려 합니다. 빌라도가 실은 예수님의 재판을 헤롯에게 떠넘긴 건데 헤롯이 예수님을 벼르던 터라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 했죠. 빌라도도 떠넘기면서 자기 꾀에 흡족했을 겁니다. 아, 이 묘안이다 했을 겁니다. 헤롯이 벼르던 신문을 하는데 보니까 공의가 따라와서 힘써 고소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자칫 자기가 공경에 처할 수 있겠다고 느꼈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떠넘긴 대로 자기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면 되겠다. 묘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기도 빌라도와 똑같이 예수를 무죄하다고 판결하면 그뿐입니다. 헤롯은 공의의 계략에 맞서서 빌라도와 친구가 됩니다. 빌라도가 자기를 이용하여 공의에 맞선 것처럼 헤롯도 빌라도를 이용하여 그처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빌라도의 신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15절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도 형제보다 나은 친구 사이도 물론 있습니다. 세로소 지음 유명한 명문이죠. 최치원의 한시에 나오는 명문인데 이 이제 배경 아시죠? 베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종자기가 친구 아닙니까? 이 베가는 이 검은고의 명인인데 종자기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가 자기 음악을 홀로 제대로 이해를 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니까 베가는 너무도 슬픔에 겨워서 그 이후로 이 검은고 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해서 나온 말이 세로소 지음이라 세상에 내 음을 알아주는 이 드물다 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심정을 아는 이는 같은 고난을 겪는 이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만이 하늘 본향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헤아려 줄 것입니다. 베가의 음악을 홀로 헤아리는 종자기도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 일이 어떤 것인지는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세계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아예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경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이해받지 못한다면 이 좌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거 없습니다. 이건 뭐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알고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고난을 기쁘게 견디며 마침내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성신께 있습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서만 종교와 도덕의 근본적 차이를 식별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식별 못해요. 배도의 시대라는 말은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신앙과 도덕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내놓는 도덕을 더 잘 드러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되었어요. 강설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사회 악을 바로잡는 것이 기독교다.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갈등 이걸 해소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되어서 그런 세상 있다고 들었긴 들었지만 접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모를 수가 있지만 온 세상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거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품지 못할 생각을 품고 스스로는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참된 관계, 이게 그리스도의 사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이런 관계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이런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식, 법, 윤리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교회 회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회의가 민주주의보다 낫지 못하면 민주주의에 그친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교회 회의가 그런 것이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서 우리는 교회법을 지켰다. 하나님 뜻을 찾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룩한 사회고 신비한 관계냐고요. 이 거룩한 사회에 비추어서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의 정체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삼위의 거룩한 관계에 감히 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훌륭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실로 누추하다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누추한 사이도 아름답고 선한 데가 있는데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은 일제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못하는 일반 은총은 없어질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의 친구 사이는 메시아의 재판을 대하는 데 너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두 사람의 삶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겨우 정치적 셈법에 사사로운 이익 계산에 매여 있습니다. 나라들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그분, 인생이 영원히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하게 되기도 하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그분을 짐짝처럼 대하는 두 사람은 너무도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빌라도가 망고의 죄인이 되는 것이 그에게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만큼 아니더라도 헤롯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회는 더 악합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빌라도 대신에 사도신경에 등장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빌라도가 사도신경이 나오니까 망고의 역적이 죄인이 되었는데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더 나쁘잖아요. 사실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에 휩싸여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는 관계는 비록 교인 사이라도 헤롯과 빌라도의 사이보다 근본적으로 낫지 못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원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읽으면 어색하지요. 누가 선생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전에 두 사람의 나쁜 사이를 고려하면은 당일에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된 셈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 하고 당일에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둘의 친구 사이는 당일에 잠시 생겼다가 당일에 얼마든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친구 사이가 실은 원수 사이의 가면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잘 대해주는 태도는 언제든지 뒤바뀌어서 남을 없애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진정한 관계는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신으로 계시는 삼위처럼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있고자 하는 바로 거기서 참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여기에 결국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부릅니다. 이 관원들은 공회 회원들이겠죠. 눈에 띄는 표현이 이 백성이 등장을 해요. 공회가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부르는데 5절에서는 백성을 소동케 한다 고소했죠. 거기 백성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공회의 고소를 확인할 생각에 관정에 모여든 백성을 공회원들과 함께 불렀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공회가 그들을 거기 있는 백성을 설득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백성을 설득을 그 자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이미 이 자기들의 계략에 동참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 백성들이 그 전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빌라도가 백성을 부른 것은 이 요구, 한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요구하는 이 요구 직후이고 공회가 백성을 설득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채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백성이 지지해 줄 것으로 믿고서 기대하고서 불렀던 겁니다. 어쩌면 공회가 간밤에 거짓 정의를 끌러 모은 것처럼 요구할 백성을 동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며 공회의 고소를 정리하죠. 이 세금 이야기를 빼버리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공회가 쓴 낱말과 다른 낱말을 썼습니다. 게다가 이 미혹한다는 말을 다르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쓴 미혹한다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뜻에 사용되는데 빌라도가 쓴 이 미혹한다는 말은 사람이 회개하는데 자주 쓰여요. 참 재밌는 거죠, 그죠? 이 누가가 이렇게 낱말을 가지고서 이런 섬세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누가 선생이 공회의 거짓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로 다른 낱말을 의도적으로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처럼 빌라도는 공회의 고소를 거짓이라 이미 짐작하고서 참으로 내가 사실하였다. 자세히 살폈다 이 말이죠. 그죠? 자세히 살폈다 강조하면서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합니다. 이어 빌라도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하고서 자기 판결의 정당성을 더합니다. 자기처럼 헤롯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도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형당할 일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즉시 주님을 방면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합니다. 이 때린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이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공부한 그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죠, 그죠? 꼭 잘못해서 자식이
잘 써서 나가도록 훈련하는 거죠. 빌라도가 국가의 권위로 죄 없는 사람을 때려서 경고하는데 이 동양의 군사부 일체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돌려 생각하면 최고 권위이신 주님께서 극심한 모욕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때려 방면하지 않고 채찍질해서 결국 십자가에 넘겨줍니다마는 이런 말 들으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신 주님에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빌라도가 헤롯처럼 죄 없으신 주님을 놓아주려 합니다만 무리가 크게 반발하는데 그 부분 먼저 보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여기 무리라고 썼는데 백성과 공회원 다 포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이라고 새긴 낱말 안에 그런 뜻이 있어 그렇습니다. 자, 무리가 소리 질렀다 했는데 이 평이 누가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더, 모두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3번 모두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는 데에 이 표현을 씁니다. 의도적이죠, 그렇죠? 지금 무리가 귀신 들린 자들처럼 악한 자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 선생은 넌지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표시해 두시고 읽으실 때 이런 의도를 좀 고려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소리질러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며 정신이 없는 거죠. 마귀처럼 악기 귀신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우리에게 주소서. 이 바라바가 누구냐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힌 자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유명한 죄수입니다. 바라바가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바라바를 놔달라 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갖다 대더라도 가장 선한 사람이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대신 풀어달라고 하더라도 무리의 요구가 얼마나 악한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가장 선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할지라도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없애버리고 대체 누구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가장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바랄 수도 없고 가장 바라서도 안 될 일 아닙니까? 사람이 미쳐도 이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을까? 주님을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거나 주님 외에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역시 그만큼 정신없는 짓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20절부터 23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 선생은 낱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용하면서 빌라도와 무리에 엇갈리는 대화를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놓고자 원하여서 무리에게 호소하듯이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호소하듯이 말하는 낱말을 썼습니다. 빌라도가 조금 전에는 헤롯을 들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겠노라며 권위 있게 자기 뜻을 밝힙니다마는 무리가 강경하게 반대하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줘야 자기 이익을 관철할 수 있으니까 안간힘을 다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르되 한 것과 달리 20절에 쓴 표현도 말씀드린 대로 호소하며 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낱말을 썼습니다. 똑같이 말하되 이렇게 했지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면서 하는 겁니다. 반발하는 청중을 설득하려고
빌라도가 예수는 처지가 되었음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러자 저희는 소리 질러 더욱 요구합니다. 여기 소리 지른다는 말은 아까 18절에 귀신이 소리 지른다 하는 거하고 다른단 말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20절에 빌라도가 말한다 할 때 그 표현과 똑같은 낱말을 담아놨어요. 이 밑에 각주 보시면 빌라도가 말하고 그냥 프로스포네오, 보네오라는 말이 말한다는 말인데 프로스 향하여 말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리가 말한다는 말은 에피포네오, 에피라는 말 더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헤롯을 신으로 높이며 정신없이 소리칠 때,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에 소리칠 때에 바로 이 에피포네오라는 말을 누가가 씁니다. 빌라도가 호소함이 말하는 그 소리를 짓누르려고 백성이 소리를 높이는 에피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뭐든지 하려는, 그래서 상대가 빌라도라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이 태도에 잘 드러납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요구하는 데서 소름 끼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므로 왜 우리는 십자가를 퍽 친근하게 대합니다만은 지금 이들의 요구가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당시 점잖은 대화를 할 때에 이 십자가는 금기어입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망쳐버리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갑자기 십자가라니? 왜 이 말을, 그런 낱말을 꺼내지? 아니 나는 대화 더 못하겠어. 라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낱말은 물론이고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예의에서 크게 빗나갑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를 높이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이되 십자가에 못 박히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여호와를 잘 믿는다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 시대의 배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빌라도가 총독된 후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재판관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식민지 피지배 백성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 아마 로마 역사에서 흔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정말 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당황해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까지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기의 생각을 다시 밝힙니다. 필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다시금 주님을 때려 놓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 소리로 재촉하며 요구합니다. 이 재촉한다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할 때 그냥 구름 같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숨이 막히도록 에워싸는 겁니다. 저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자기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네 말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백성 아니에요? 감히 로마 총독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이런 인생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 죄에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악하고 악한 마음도 나온 거겠죠.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 선생님이 말합니다마는 저희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기지만 더 악하죠. 로마 권력자인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라도 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죄의 막강한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걸음 죄의 권세가 더 막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길에서 이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거룩한 빛을 보는 교회와 신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당장에는 공회와 백성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바로 거기서 이미 주의 말씀이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그 소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작정할 만하죠. 아니,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이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대단한 믿음의 표현 같습니다만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오는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잘 기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을 잘 기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좀 적어놨는데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신학생 또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 목사 위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년 저희가 기념하게 하셔서 이날에도 그 부활을 참으로 기념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신 그 길을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당연하듯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 주님의 부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주님의 부활이 가장 생생하게 입증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친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상의 교회와 신자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민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처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처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곧 화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의 베드로 망하게 될 것과 장차 인자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제자들이 화요일 저녁쯤 예루살렘을 나서며 주님께서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일을 일러주신 것을 기억하고서는 사람의 눈에 영혼이라도 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아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일러주신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하고 장차 인자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배도하는 일이 늘 역사상 있다가 재림 직전에는 그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이지만은 마침내 인자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힘이 없어 원수들에게 죽임당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려고 친히
받으신 이루신 일임을 생각합니다. 공예가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과 합법을 써가며 주님을 명절에 반드시 죽이려 하지만은 정작 빌라도는 몇 번이고 주님을 놓아주려 하였으며 주님을 죽이려 하던 헤롯조차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자기에게 성하신 짐을 떠넘긴 빌라도와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려 하였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놀랍게도 빌라도는 공예와 백성의 집요한 요구에 그만 굴복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교묘한 것이며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서의 이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인생의 모든 죄가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하신 것처럼 죄는 그 자체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시어서 신이 이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인생이 무거운 죄짐을 벗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부활의 저 영광의 성소에 이르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 생각에 도무지 견디기 힘든 그 현실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소망의 빛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비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강단들에서 계속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의 이름을 주의 형제들에게 전파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더 간절히 그 말씀을 삼가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이 두려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